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전심으로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오늘 또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오늘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전심으로 축복을 만나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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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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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다시 배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내가 온 마음으로 내 영혼이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영혼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의 노래와 주님의 은혜를,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영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나의 심령 가운데 연약함과 악함을 고백하며 용서와 회개의 영이 부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는 특정 공간이 아닌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깨닫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과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주 안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주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날마다 살게 하시는 은혜들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늘 입술에서만, 이 자리에서만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과 이웃들에게 증거가 되고 나타나는 고백으로 참 크리스찬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인한 믿음의 회복과 증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고, 우리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1년이 벌써 한 달이 다 1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셨고 결단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보죠.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20일이었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미국이라는 정말 거대한 나라의 리더십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듯이 리더십이 바뀌면 참 많은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지요. 이번의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좀 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극단적으로 서로 반대하고 대처했던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그런 일들부터 처리하는 새로운 이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취임 첫날부터 15개의 행정명령에 사인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전 대통령과 분명하게 대처했던 일들을 서둘러 처리해서 나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금 현 상황이 정말 거의 전쟁 시간이나 다름없는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더욱더 많은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빨리빨리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보수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그리고 이번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도 지지해야 된다라는 말 앞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일 수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젊은 세대들을 저희들이 이해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그들의 시각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 되도록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지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정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나 법들이 자꾸 내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 민주당이 좋다, 공화당이 좋다, 이런 정치 색깔을 나타내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치를 대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정치 이야기는 민감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럴 때마다 되게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요, 바울을 붙들고 있는 총독이 바뀌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로 따져서 이스라엘 총독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번에 있었던 일처럼 대통령이 바뀌는 이런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분명히 우리의 그 정치의 어떤 리더십들이 바뀔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 전에요, 이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24장 24절에서 27절을 먼저 보죠. 24절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이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바울을 고발하고 재판을 했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다른 생각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계속해서 바울을 붙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유대 여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 아내는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는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벨릭스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강론하니까 여러분 일단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분명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볼까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터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두려워하라고 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에서 멈춰서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벨릭스 총독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이 사람을 막은 겁니까? 욕심이죠.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 내가 조금이라도 뇌물을 받고 싶은, 돈을 좀 더 얻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 한 스텝을 하지 않고 멈춰 서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내가 죽으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so what? 아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대, 어떡하지? 두려움에서 끝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주님은 이 말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심판이 있으니까 너 조심해, 너 지옥 갈 거야, 이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너의 상황, 너의 처지, 너의 자격 다 내려놓고 주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겸손하게 나오기를 기다리시며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구원의 길로도 가지도 못하고 결국 지지부지 2년이 넘도록 벨렉스 총독이 바울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로마로 불려갑니다. 총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바뀐 총독은, 베스토 총독은 좀 달랐나 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1절 보니까 베스토가 부임한 지 사흘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총독부가 있었던 곳은 가이사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토가 총독이 되어서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신이 다스려야 될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이거는 리더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3일 후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보통 자기가 취임하면 이제 좀 그 어떤 권위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리더들을 자기한테 부르죠. 그리고 거기에서 크게 뭐 잔치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 진짜 리더들을
베스토를 자기가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부임한 지 사흘 만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베스토 총독이 참 나름대로 성실하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사학자들도 베스토 총독이 되게 강직한 사람이었다, 나름대로 원리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런 베스토의 어떤 마음을, 호의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자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거기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 순간에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세요라는 청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베스토 총독에게는 뭐 유대인 한 사람, 그 총독부에 데리고 있는 사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사람 거기 있을 사람 아닌데 우리한테 이 재판 받아야 될 사람인데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원리 원칙에 충실해서 그냥 그 순간순간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총독부에 있는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확인하겠어 뭐 이러고, 나도 어차피 가이사랴로 갈 거야 뭐 이런 좀 분명한 이야기를 들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겠다는 어떤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가서 거기에서 바울 불러다 놓고 내가 재판 한번 다시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름대로 어떤 일이든지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사람들의 마음만을 무조건 사기 위해서 일 처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좀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6절 7절 보니까 정말로 열흘이 지나고 나서 가이사랴로 돌아가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벨릭스 총독이 있었을 때 했던 재판과 거의 다를 게 없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도, 유대인들도 아는 거죠. 재판을 해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라는 청을 통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를 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저 사람들, 즉 종교적인 문제,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종교적인 문제도 전혀 없을 뿐더러 가이사, 즉 로마법에도 로마법을 어긴 것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갑니다. 근데 참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9절.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어쩌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베스도 총독이 머리를 썼습니다. 유대인의 마음도 얻고, 지금 9절에 보니까 자기도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지금 여기서 분명히 무죄인 거니까 내가 거기 가서 너가 무죄인 거를 내가 분명하게 해줄게, 뭐 이런 의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재차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게 해서 죽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정보들을 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들었던 겁니다. 분명히 이전 총독 벨릭스 총독이 있었을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다 했죠. 근데 여러분 아까 그 24장 마지막 절에 봤듯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계속 그 가둬놓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뇌물을 받기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으로 풀려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총독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분명히 또 매복했다가 나를 죽이려는 거구나라는 그런 계략을 눈치챈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됐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여러분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나 종교적으로도 잘못된 게 없고 그리고 로마법에도 문제가 될 거 없으니까 나 이제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뭡니까? 황제를 보기 위해서는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소망했던 게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결국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한 이 얘기는 자신이 생각했던 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는 거 그리고 정말 로마로 가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말로 슬기로운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벨릭스 총독이 여러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하고 의논하죠. 근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름대로 강직한 이 베스도 총독이 너 가이사한테 상소했어? 그러면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살해 계략에서 안전하게 되고 그렇게 소망하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는요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울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보를 들었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준비하고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벨릭스 총독은 돈을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풀려나기를 원했다면 그 방법이라도 썼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때 돈을 써서 풀려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실지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총독을 바꿔주신 겁니다. 리더를 바꿔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나름대로 강직한 사람이고 원칙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로마로 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자기를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깨닫고 로마로 가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선택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죠.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을 권리를 주장해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권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정보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사명을 이루기에, 여러분 사명 그러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어디 뭐 저기 그 선교지로 가서 선교해야 되는 뭐 그런 사명,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지위나 어떤 권리나 의무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런데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리더가 되면서 많은 복음주의자 리더들이 정말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 중에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내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잘하는 거야 라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미국 땅에서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전략적인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물론 정권 탓맛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정말 점점 교회 내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 아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과도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에 사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한 행정명령 중에 성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성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사인했다 그러니까 순진하게 성차별 그러면 저에게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의 차별 내지는 뭐 이제 그 앞에 레이스 인종 차별까지 들어 있었으니까 흑인 백인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죠.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LGBT equality, 여러분 LGBT가 뭔지 아시죠? 성소수자 차별 금지였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니까 성인은 누구나 성별과 상관없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해고나 강등, 학대를 당하지 않고 생계와 직업을 이어갈 권리가 있다. 성차별을 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큐어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그 내용에 같이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 탈의실, 학교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할 걱정 없이 배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법안이 올라왔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반대 운동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들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확대 해석한 게 뭐냐면, 분명히 사내 아이인데 나는 여자예요 라고 주장하면 여자 탈의실 아니면 여자로서 스포츠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뭐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만약에 그런 성차별이 있으면 있는 기업이나 어떤 단체가 정부와 어떤
계약을 하고 있으면 그 모든 계약들을 취소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거죠. 아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레곤주의 빵집 주인이 결혼 축하, 동성연애자들이 결혼 축하를 위해서 케이크를 제작해 달라고 그랬을 때 그거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한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는 교회가 나는 성소수자입니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 때문에 교회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신앙을 예전처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정도로만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슬기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내가 원하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정부니까 무조건 반대해야 돼,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싫어해야 돼, 반대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단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성소수자들이 이런 힘을 갖게 됐는지를 저희들이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들은요,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물질을 최대한으로 이용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후원했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미디어를 이용했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겠지, 주께서 하겠지라고 그냥 놓고 그냥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로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대처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슬기롭다는 말이요,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게 옳고 그름을 바르게 살필 줄 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슬기롭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이 일들을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기반으로 결국은 여러 가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선택할 수 있었고 돈을 줘서 풀려나는 길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길을 선택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낼 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뱀같이 지혜롭게, 이 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에 있어서 이 뱀이요, 악의 상징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악의 상징이고요, 많은 민족들에게 이 뱀이요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고요, 냉철한 판단과 분별을 의미하는 지혜였습니다. 아무래도 뱀의 느낌이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사탄은 666입니다. 사탄은 정말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해 보이는데 하나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생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 7보다 부족한 666인 거죠.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뱀 같은 지혜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 뱀 같은 지혜와 늘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비둘기 같은 순결입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결국 뭡니까? 사단의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지금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냉철한 판단과 분별, 우리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 지식, 그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순결함인데, 그 순결함, 정결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이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와 분별력, 지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들이 소망하는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실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해야 된다는 말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기독교 정책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목소리를 들어준 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런 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더욱 말뿐만이 아닌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리더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되게 힘들어하는 이야기 중에,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늘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목사로서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근데 왜 그때 저에게 그냥 기도합시다라고 말했던 그분들의 말이 저에게 거부감을 줬는지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저에게 기도합시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 정말로 기도하겠다라는 말로 들린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벌고 싶고 기회를 회피하고자 하는 핑계로 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사역자가 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기도할게요만으로 끝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시는지 한번 보죠.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겁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제는요, 길을 개척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이나 심지어 요셉까지도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여러분 이들의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들을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다는 거죠. 행동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젊은 세대들이 그런 리더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리더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망과 격려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우리 어른들 세대가, 지금 현재의 기성세대가 기도해! 라고 그냥 단순히 시간을 벌거나 핑계하는 모습으로 던져지는, 그냥 의뢰하는 말처럼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라고 하면 정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을 봅시다 라면 정말 말씀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씩 변해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참 많은 정말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법안들이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정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이쪽 저쪽 잘 보시고 우리 같이 캠페인에서 사인합시다 하면 같이 사인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제가 뒤늦게 이민 오신 집사님 부부들이 열심히 시민권 따시겠다고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시민권 따서 이제 한국 돌아가고 싶으신가 보다, 그냥 많은 분들이 그러시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정말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투표밖에, 투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권을 따시겠다는, 저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나라 꼴이 왜 이렇게 돼,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내 투표권을 행사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솔직히 말해서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많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이 교회에서 별거 아닌 일 갖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없는 겁니다. 하지만 더더욱 이렇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소중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이 줌을 통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 입처럼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을 한번 읽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읽으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나 혼자 하니까 자꾸 안 돼. 여러분, 새벽 기도가 왜 생겼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나 혼자 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니까, 해야 되니까 교회에 와서 모여서 그렇게 새벽 예배가 시작된 거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잘 안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서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여주는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는요 기도만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냥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섬세한 방법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죠.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정치, 권력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 땅에서 난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우리의 세대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물려받은 우리의 2세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 친다 이 얘기할 때는 정말로 아무런 힘도 없는데 바꿀 수도 없는데 왜 그런 것들을 시도하나, 무모하다고 얘기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흔적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계란이었지만 바위를 향해서 외쳤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위, 그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이 바위 같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또 계란이지만 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예, 기도해서 이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이 되는 그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자고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그런 리더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망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더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라.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을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로 정신 차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지만 오늘 또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보여주는 행동하는 신앙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들을 보고 특별히 하나님 미국 땅에 살면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막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리더가 바뀌었을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들을 찾아 아버지 분명하게 행동하고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보여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구하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교활해지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그냥 막연히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배우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들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단순히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가 하나님 그냥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하는 우리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말들이 아니라 이젠 내가 기도한다라고 선포하면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주신 것들의 일부를 떼내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이 귀한 헌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공부하려 하고 준비해서 그냥 단순히 기도합시다라는 의례적인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행동합니다라는 하나님 그렇게 그런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노라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분별하여 선택하여 날려나아가 오늘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초로 지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